19장에는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법들이 축약을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법 안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 노인을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이 다른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 모든 다른 법의 위에 있는 것은 결국 그 끝이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절은 1절 말씀이죠. 1절 후반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이 이 말씀이 빠지면 그냥 도덕적인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신들도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왜 이 면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렌즈를 통해서 19장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면이다 이겁니다.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바로 그런 면이 보여져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장 1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어린 왕자를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누구요? 뭐 이런. 그래서 그 일견 모자로 보이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 이게 이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 어린 왕자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 어른들 다 모자라 그런다 이게요. 근데 모자가 아니고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구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일 오른쪽 끝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 그게 보아구렁이의 눈이란 말입니다. 그 점이 안 보이면 전체가 안 보여요. 그냥 보면 모자야. 근데 마지막 끝에 점이 보여야 이것의 실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보아구렁이냐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먹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어린 왕자의 생각 속에, 그 속에 보아구렁이 뱃속에, 보아구렁이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구렁이에요. 아마 세계에서도 제일 큰 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다 들어가죠. 뭐든지 다 이게 다 들어가. 심지어 코끼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를 먹다 보면 배가 늘어나서 저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보아구렁이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자라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의 편견, 언뜻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 편견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보아구렁이 눈을 보면 이게 모자가 아니구나, 이 점 하나를 보고 모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아구렁이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9장 1절이에요. 그 뒤에 모든 명령들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명령 자체로만 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얘기해.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행한 사람은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하라, 그 이야기야.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쭉 보여주시는데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야. 이걸 놓치면 구약의 율법 다 엉뚱하게 해석하고 세상에 이슬람의 율법이나 뭐 노노맹자에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돼버리는 거야. 보면은 모든 명령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명령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내용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면을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면이 여기서 크게 두 가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보통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품성, 그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됨, 이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바로 그 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거기 나오는 모든 명령이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다른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속건제물 때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구별돼야 하고 뭐 너희 딸을 창기로 만들지 말고, 이런 모든 내용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실제 그런 프랙티스,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그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은 끊으라 하는 게 지난주에 다 본 겁니다. 이번 주 얘기하는 건 이 중에서 이제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면인데, 그 이웃사랑에 관한 면은 한마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 그게 뭘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모든 그 행동들이. 그럼 그 행동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행동이야. 이걸 동시에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것을 나도 다른 이웃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의 율법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면, 인간에 대한 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면만 뽑아서 봤고, 오늘은 인간에 대한 면만 이제 또 뽑아서 봅니다. 먼저 9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실하게. 영어적 표현하면 인테그리티가 있게 대하라 하는 면인데,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대하라. 근데 성실하게 대하는 면이 뭐냐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9절 10절에 보니까 땅 주인이 가난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면이 어떤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9절 봅시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렇게 두라는 거야. 떨어진 건 두라. 그렇게 하는 이유,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이렇게 안 했을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벌어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벌어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다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줬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땅 주인이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된 세상에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있고 그 땅이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 또 땅이 없는 사람이 또 하나 누구냐면 거류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을 때, 이 거류민은 외국 사람들입니다. 에일리언이라고 하죠. 외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은 애초에 이스라엘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주 팍팍한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서 보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마을이 있으면 마을 가장 끝에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야. 농촌에서 땅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그 중에 제 친구네 집도 있었어요. 가보면요, 장판이 없었어요. 집인데, 초가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밑에가 그냥 흙이었어. 온돌이 있긴 해요. 근데 흙이었어. 근데 그 위에 뭘 덮었냐면 이 가마니를 펼쳐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품꾼으로 품삯을 받아서 살고, 뭐 새끼 꽈서 뭐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땅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사는 걸 봐요. 시골에서 땅 없이 사는 삶, 농경사에서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봅시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 땅을 다 일일이 다 분배해 준다고 했으니까 누구나 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해결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는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야. 15장 11절 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도 꼭 가난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피라는 말이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펴라는 거야. 그 펴는 행동 중에 하나가 땅에서 수확을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남겨둬라. 이게 손을 펴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믿는 백성뿐만 아니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그 모든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다 핍절치 않고 가난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사는 세상, 그리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소산을 안 내. 그래서 어차피 가난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잘 먹고 사는 거야.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꼭 거기서 모자란 사람이 생기고 궁핍한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항상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적인 시스템이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 집안에 남자가 죽잖아요. 남자가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옛날 농경사에서 아버지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심지어는 아들이 죽거나 하면은 이제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재해가 나서 소산이 없어서 결국은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손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마다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같이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가난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품성이 되어라 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야.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믿는 백성들이 언제나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11절, 12절. 10계명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면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에게 진실되게 대하라는 거야. 이웃에게 손해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진실되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직하다는 말과, 나는 거짓말 못해, 이 정직하다는 말과 투명하다는 말, 우리말에는 잘 안 쓰는데 이 영어로 transparent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내 속에 다른 생각이 있지만은 상대편에게 얘기를 안 해. 상대편이 물으면 얘기해. 안 물으면 말 안 해. 근데 상대편이 알아야 될 일이야. 안 물으니까 얘기를 안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뭘 합니까?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 왜 얘기 안 해? 네가 안 물었잖아. 이런 사람 있죠? 네가 안 물어봤잖아.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투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그냥 정직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 안 하도 끝나는 게 아니라 투명해야 돼. 제가 이 전화를 하면서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저한테 전화할 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전화를 할 때 제일 짜증나는 사람 누구냐면 목사님 언제 시간 있어요? 왜요? 아니 그냥 시간 있어요? 계속 내 시간만 물어봐. 그때 시간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 왜 그런데요? 그걸 얘기를 안 해. 나도 얘기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그것만 물어봐. 시간 있어요? 매달 며칠 날 시간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그때 나 시간 없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있어요? 언제 시간 나요? 왜요? 이 투명한 사람은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한번 만나서 이걸 조율을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죠. 자기 용건을 밝혀야 돼. 안 밝히고 나한테만 캐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짜증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돼. 그건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진짜 인간관계는요, 그렇게 투명한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데 너 이때 시간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긴박한 거면 내가 이미 약속이 있더라도 그걸 옮기고라도 그 시간을 내주고 시간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 어떤 거는요,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 시간이 비어 있어도 시간 없다고 얘기하지. 해야지. 일체 얘기 안 해. 무조건 내 시간이 있냐 없냐만 물어봐.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없었어.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이렇게 투명해야 돼. 서로 대화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가 되려면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지 말라, 뭐 거짓 맹세라, 이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또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를 못해. 그러니까 내 얘기를 상대편에게 날리기만 하지 저 사람의 생각이나 저 사람의 의견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합니까?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나도 만나기 싫어. 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만나기 싫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누구하고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계속 내 얘기만 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여러분한테 뜯어먹을 게 있어서 있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요. 진실되라. 다시 돌려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않으셔요. 실컷 무슨 말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농담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진실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장난이라도 속이는 일은 전 싫어요. 장난으로 속이는 거 있잖아.
그래 가면서 재밌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상대편을 속이는 거, 나는 장난도 싫어. 그거는 우리 집사람 잘 알아요. 저를 속여서 장난친다거나 놀래킨다거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누군 사람을 이렇게 막 속이고 막 이러지 않아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편에게 뭘 내놓을 때 음식을 내놓는 것과 비슷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음식을 내놓는 것과 비슷해. 뼈다귀 피채 먹는 채 내놓고 이건 먹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거짓말 못해 하면서 상대편 마음 완전히 상처 주고 뭐 하는 말 그냥 얘기하는 거, 그거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상대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줘야 돼. 피 뚝뚝 떨어지는 뼈다귀 던지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할 때도 상대편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적 경험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마구 대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은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로 마구 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존중해서 대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 거구나, 나도 다른 사람 될 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낄 때,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려는 사람에게까지 마구 대하지 않아요. 마구 대하지 않아.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원래 다 원수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요.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구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상대편이 약할 때지. 내가 상대편보다 힘이 있을 때 억압하고 착취가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바로 저는 느껴지는 면이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 대부분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쫄병을 그렇게 대하거든. 고참들이 쫄병을 그렇게 대해요. 쫄병은요, 다 착해. 쫄병은 다 착해요. 근데 그 착한 쫄병이 상병 달고 병장 달면 나쁜 놈이 돼. 쫄병들 괴롭히는 이 병장 상병이 된다니까. 저는 제 대학 선배고 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병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위였지. 굉장히 극악하게 봤어. 정말 제가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자기 이익이 닥치니까 쫄병에게 마구 대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한번 받았지. 내가 중간이었는데 왜 쫄병에게 그렇게 대합니까? 받았어요. 욕 퍼지게 먹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분 판사한 사람이야. 나중에 못 보겠더라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왜 까닭 없이 연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뺐냐? 그건 아니잖냐.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났거든. 여기 그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가 대개 내가 힘이 있을 때예요. 상대편이 힘이 없을 때 얘기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있는데도 안 줘. 여기 그겁니다. 없어서 못 주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이 굶자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품꾼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야. 저는 그런 일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안 줘. 품꾼은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 그날 굶는 거야. 그 가족도 굶는 거고. 근데 안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근데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귀가 먹어서 안 들리니까 눈앞에 대고 욕을 해. 근데 그 사람 못 알아니까 멀끔멀끔 볼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귀머거리입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하고 이민생활 하는데 처음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릴 때는요, 그 이방 사회에서 안 들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웃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웃어. 웃는데 상대방이 웃으면서 욕을 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면 바로 그런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껏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안 보이니까 놀리려고 그 앞에 나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짝 박수치고 웃는 거. 근데 그게 꼭 맹인과 귀머거리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그런 적들이 있죠. 눈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놀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약점 때문에 우리를 군박하지도 않아. 오히려 약점이 있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생각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야. 여러분, 약점 스스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걸 못해. 이게 안 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게 무슨 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니? 무슨 소리예요? 공정해야 되는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정한 재판보다 가난하니까 무조건 이 편 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우리 동네에서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공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편을 들어. 아주 특별해. 그게 아주 강해요. 공정하지 않다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약하잖아. 그걸로 끝나.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 약한 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어요.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약한 사람을 이용할 때 결국 그 약한 사람 더 약해져.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져. 그걸 이용해 먹을 때. 공의는 무조건 약자 편이 아닙니다. 공의는 공평해야 돼. 약자건 부자건 그거 보는 거 아니야. 돈의 유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공평인가 그걸 보는 거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게 더 강하죠. 세력 있는 사람을 더 두둔하는 면이 강해.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요 절대로 편파적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갑니다. 그렇더라도 공의는 그게 아니야. 공의는 그게 아니라니까.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쓸데없이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사람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거 질투거든. 그걸로 내 존재가 높아지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도 갑자기 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이 막 나타나서 비방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있는 자체가 불편한 거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비방할까? 그 악한 면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이익을 잇다고 해서 이웃의 피를 흘려서는 되지 않는다. 남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모사를 꾸며서 뭔가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모사를 꾸미지 않아. 정통으로 가. 그리고 공의대로 가. 거짓말로 사기쳐서 뭐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뭔가 모사를 꾸며서 팍 한다? 이런 거는 전혀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 까닭 없이 이웃을 공격하거나 상대편이 약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익을 얻는 그 면,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그런 품성이 아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닮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면이 여기서 느껴져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된다. 그 행동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계시는,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이게 먼저 느껴져야 돼. 그 다음에 17, 18절에는 이제 좀 더, 지금까지는 네거티브한 면에 얘기해요. 소극적인 면, 수동적인 면, 이 부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 18절에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건 꾸짖어 주라. 이건 이렇게 한 건 잘못됐지 않냐?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왜 속이냐? 왜 이러냐? 이건 얘기는 해줘야 돼. 그 다음에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있죠.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게 여기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모든 말이 신명기에도 있지만 레위기에도 있어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형제는 꼭 믿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누구에게든지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봐요. 종족을 뛰어넘잖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 자신들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족을 뛰어넘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잖아요. 곤경에 처한 사람은 다 내 이웃이란 얘기야.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미워하지 말라. 근데 이 미워하지 말라는 게 마음의 분노까지 얘기해요. 마음의 분노가 있는 것도 결국은 미워함이 되고 그것이 적절한 기회에
살인까지 되잖아.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원수를 갚아. 내가 기어코 원수를 갚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원수를 갚지 않으면 그대로 해주고 싶은데 안 하면요, 찝찝해. 건강 찝찝해. 마음에 남아요. 근데 조금 기다려봐. 조금 기다려봐. 내가 막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셔. 나만 힘들어. 잘 되지도 않고.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복수하면 안 되는구나. 수십 년 목회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고 가면 돼. 근데 그렇게 가면 내가 복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걸 믿어야 돼. 그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이구, 내가 복수해서는 안 되는 거야. 효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확실한 효과가 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35절 봅시다. 구약에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원수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때는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느낀다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왜 안 움직이시나,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시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묻어두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셔. 그걸 느낀다니까. 근데 그게 원수는 내가 갚는다, 신명기잖아요. 구약이잖아. 구약에도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구약에서도 원수 갚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출애굽기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복수 아니에요? 아니요.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눈에는 눈. 원래 원수를 갚을 때는요,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를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 복수가 점점 심해져요. 에스컬레이션 돼요. 점점점 증폭이 돼요, 복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조그마한 싸움이 점점 증폭이 되면 나중에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사소한 싸움이 왜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집니까? 복수가 전부 이 점증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 희미하게 약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희미하게 약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딱 당한 만큼만 해. 당한 만큼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당한 만큼만이야. 더 이상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눈을 팠으니까 네 눈도 파자,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 눈을 파면 복수는 대개 이 사람 두 눈을 파거나 목을 자른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마라 하는 그 뜻이 제한적으로 희미하게 표현됐을 뿐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걸 더 이해하고 싶으면 옛날에 출애굽기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라 하는 얘기가 내가 보복하리라, 신명기에서 그 말을 했죠. 자,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에도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어. 내가 확 어떻게 해보고 싶어. 맡기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한 번만 해봐요. 처음에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거의 잊어버리는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의 대신하심이 느껴진다니까.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이제는 내가 복수하지 않는 법이 이제 내 몸에 배이기 시작해요. 그게 믿는 백성들의 길이야. 근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했다고 똑같이 배신 안 하거든.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품성이야. 원수 같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내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에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삶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 원수를 안 갖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말로는 나오죠.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슴에서도 이해될 수가 없어요. 믿는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갚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원수 갚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조차 거부하는 그 쓰레기들이 나중에 불에 타는 거야. 그 쓰레기라죠. 불에 타요. 히브리서 10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18절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가지고 이 세상 학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것을 이 기독교 교회로 들어온 그 소위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거 보면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생겨. 이런 궤변을 얘기합니다. 궤변이에요, 궤변. 그러면서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하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냐? 아니요. 내 자신은 나를 미워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도 너 괜찮다 내가 다독거리고 나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 학문이 사탄이 주는 궤변이라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 그거는 그냥 사실이야, 사실.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니까.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거는 사실이야. 그냥 사실. 주어진 사실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이웃도
네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이 말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대접을 하라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의 황금률, 법칙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도 대접을 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럼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접을 해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접하라고. 그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을 실제로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웃사랑이 없어요. 이웃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품성이 내게 들어와 있다니까. 그럼 그 품성이 언젠가는 내게서 나오거든. 점점 안 나왔던 것도 점점 자라면서 감자가 싹이 나서 이 잎이 나고 하듯이 점점 내 삶에서 1년 전보다 내가 더 나아가고 10년 전보다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33절부터 37절까지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거류민은 이 사람들도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가장 약한 사람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 이 거류민이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해봤잖아요. 거류민. 이 미국의 모든 행정기관 중에 제일 악랄한 데가 이민국이야.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이 아니야. 합법적인 영주권자, 불법 체류자, 이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이 사람들 대해도 앗소리 못해요. 어디 나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 또 미국의 변호사 중에요, 제일 저질이 이민 변호사들이야. 제일 저질이. 왜냐하면 그들이 대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악랄하게 대하고 착취하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그 이민 변호사들이 그래요. 아주 질이 떨어집니다. 거류민을 대하는 면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의 대표가 거류민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보세요.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반박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학대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은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리하고 동등하게 대해주라는 거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근데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너희도 그랬어. 근데 내가 살려줬잖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희 대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 그렇게 대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잖아.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축, 공평한 에바,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얘기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했느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했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느니라. 너희 거류민이었잖아. 너희 약자였잖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줬잖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줬잖아.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류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거류민이죠. 심지어는 가축도 쉬게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졌지 않냐.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고대의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연약한 백성의 특징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갑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너희도 나처럼 이 품성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래서 그 면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자, 16절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7절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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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야. 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할 것. 사랑하라는 얘기 결국.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관용을 베풀고 이웃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다 뭡니까? 지금 레위기 19장에 얘기한 그게 다시 실질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농경사에서는 그 이삭을 다 떼지 마라,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을. 그게 여기 나오는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옷 입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는 거야. 그런데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는 말이 뭡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이 곧 하나님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야. 나라고 생각하고 하라.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할 때 상대편이 심지어는 미운 사람조차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사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이 줄일 때, 헐벗을 때, 병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못 느껴요? 누가 느끼는 줄 아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그걸 알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투자했는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만큼 느껴요. 그게 행함과 복음이 만나는 장애야. 행함과 복음이 거기서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느껴요.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